여호수아 13장부터 이 19장까지의 기록은 이스라엘 각각의 지파들과 가족별로 기업을 분배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업을 분배하는 7장의 기록을 우리가 함께 아울러서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분배받는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갈렙이란 사람과 그가 속한 유다 지파가 받은 이 기업 분배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각 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직전에 요단 동쪽에서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해 주었던 그 기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분배된 가나안의 기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호수아 13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못 마임까지의 한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살펴봤듯이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요단 동쪽에서 이미 모세로부터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지파는 몇이죠? 9지파 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장 이후부터는 이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누어서 분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과 15장을 보면 갈렙과 그가 속한 유다 지파에게 어떤 기업이 분배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17장은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18장은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은 나머지 6지파인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 기록된 이 핵심 단어는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와 그런데 항상 붙어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동사들은 바로 주었다라는 동사와 받았다라는 동사가 항상 이 기업이라는 단어와 붙어서 사용이 돼요. 여호수아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 이 구절에서 보신 것처럼 기업이라는 단어는 받았다라는 동사와 주었다라는 동사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이 19장까지의 주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13장부터 24장 끝까지 이어지는 중심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업을 받았다라는 기업 분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여호수아서는 이 기업이라는 주제를 이토록 많은 분량을 사용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취한 기업이 장차 성도들이 받게 될 영원한 기업에 대한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받을 기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기업을 이렇게 분배받는 그 장면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기록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이가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자, 이 명령, 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의 기업, 그 땅이 이제 분배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 1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9지파 반에게 기업을 이제 분배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이 2지파 반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분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부터 5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들만 줄 뿐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땅 분배를 받은 2지파 반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땅이 분배되어 되었는데, 그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등장을 해서 여호수아 앞에 나와 특별한 요청을 하죠. 6절부터 9절을 봅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했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해요. 어떤 약속일까요?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진 약속입니까?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할 때, 백성의 마음을 요동시키고 절망 속에 빠지게 할 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사건 가운데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이었던 이 갈렙이 지금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45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지금 이 갈렙의 말은 우리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고백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내용을 증거할 때 모범론을 제시를 해요. 쉽게 말해서 갈렙의 믿음을 본받자라는 모범론적인 설교들을 많이 하죠. 물론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뒤를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맞죠. 하지만 성경은 결단코 한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 가지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시고 설득해 나가시고 잘하게 하시는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 또한 갈렙을 본받자라고 모범적인 그의 행동에 초점을 둔 채로 메시지를 살펴보는 게 아니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업을 분배받고 있는 그 사건이라는 문맥 가운데서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13장과 14장의 중심점은 기업을 분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배경 아래에서 갈렙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기업 분배라는 중심점을 벗어나서 갈렙의 이야기만 똑 떼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마음에 두고, 이러한 문맥적인 배경을 마음에 두고 다시 갈렙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의 요구를 들어줬음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갈렙은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그 땅이 탐이 났기 때문일까요? 정복하기에도 쉬워 보이고 예전에 아브라함 앞에서 롯이 했던 것처럼 갈렙 눈에 보이기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이라는 땅은 말 그대로 산지였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헤브론은 해발 3040피트의 산지였어요. 높은 고원지대였고 훗날에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지역에서는 최고의 높은 지역의 고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우리가 방어를 한다고 할 때 높은 지역에서 방어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것이죠. 하지만 공격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할 때 산지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형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정복하기에 좋은 평지를 달라고 해도 좋았을 것을 갈렙은 왜 그 산지를 달라고 했냐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 이스라엘이 기피했던 거인족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다는 거죠. 그러니 갈렙이 요구한 이 산지는 사실 요구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기피해야 되는 악조건 속에 있었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그 산지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호수아 14장 15절에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아낙 사람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자, 아낙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두려워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지금 갈렙이 요청했던 이 헤브론이란 땅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아르바라는 거인이 예전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르바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은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아르바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유명한 전쟁의 용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르바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에는 얼마나 더 거대한 아낙 자손 용사들이 살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더불어 믿음의 선조로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자랑이자 리더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갈렙 정도의 위치면 충분히 조금 더 쉽고 이미 정복한 땅을 그냥 달라고 해도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85세의 노인이 이제 그만 전쟁을 좀 쉴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갈렙은 하나님이 45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하셨던 그 땅을 기업으로 요구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왜 갈렙이 그 산지를 요구했는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이 산지를, 아르바가 살고 있었던 이 산지를 갈렙에게 주시겠다 했을까요? 여호수아 14장 8절과 9절을 보면 반복해서 중요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의 모세와 맹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보셔요.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는 말 뒤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되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상을 얻었다, 혹은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전쟁이 그친 땅, 아낙 자손이 없는 땅, 평평하고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주셨더라 라고 하는 게 우리 상식에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땅은, 그리고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달라고 한 땅은 산지였고 아낙 자손이 있었고 크고 강대한 성읍으로 누구나 피하고 싶었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선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것이고 결국에는 선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또한 이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4장 8절과 9절의 기록에서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상급이 되는 것입니까? 벌이 되는 것입니까? 상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14장에서도 여호수아 14장에서도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갈렙이 여호와를 믿었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신명기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갈렙은 그 땅을 상급으로, 약속으로 받게 된 것이 확실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 눈에는 그 땅이 볼품없이 보여도, 우리 상식에는 그 땅이 별로인 것 같아도, 우리 상식에는 그 땅이 취하기에 어려워 보여도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갈렙이 믿었기 때문에 다른 땅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해요. 창세기 37장부터 39장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로 요셉이 10년을 노예 생활을 했고 3년을 감옥에 있었지요. 그런데 평생 동안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했는데 억울해도 참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버텼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보디발 아내에게 거짓 고발을 당하고 강간미수로 감옥에 갇히게 됐죠. 10년 동안 충성했던 보디발에 의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변명 하나 할 기회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노예로 팔리게 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누명을 쓰게 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자기 인생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안 돼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이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가 형통했더라 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성경은 분명히 요셉이 형통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이라는 것은 무언가 좀 잘 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셉이 형통하려고 했으면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그리고 감옥에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일단 팔려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형통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역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역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역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 전에 막아주시는 게 형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가 감옥에 가서 거기에서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이 말대로라면 일단 아프고, 일단 병들고, 일단 교통사고 나고, 일단 암에 걸리고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거기에서 상처가 아물고 회복이 됐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의 인생을 형통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던 자들은 절대로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그 삶을 살아간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삶을 살아고 견뎌낸 사람은 마침내 요셉과 같이, 그리고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의 끝자락에 그것이 선하다, 형통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요셉이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형통했다고 할 때 우리는 주변 상황에 눈을 두기 때문에 그것을 형통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게 뭐가 형통이냐? 노예로 팔린 게 뭐가 형통이냐? 이렇게 내 상황과 내 환경에만 눈이 되기 때문에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가 형통했다고 할 때 항상 붙어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가 형통했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표현만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엉망이고 환경은 이해할 수 없지만 노예로 팔려왔을 그때도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통했다는 거지요. 감옥에 들어갔던 그때도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성경은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훗날에 요셉이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마침내 요셉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자신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셉은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행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들의 악한 계교조차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요셉은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을 요셉이 믿었고 오늘 갈렙이 믿은 것이며 우리도 믿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다른 땅이 나아 보이죠. 저것은 산지입니다.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게다가 크고 강대한 성입니다. 어쩌면 주변의 유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갈렙을 뜯어 말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해요. 다른 땅 말고 그날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땅,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쫓았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비록 그 땅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자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아골골짝이라도, 그곳이 빈들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내가 믿는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기가 내가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믿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그분이 하신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으면 다른 데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상황 때문에 우울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의욕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절망 속에서 심지어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고개를 떨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과 환경과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현실이 이어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형통이란 단어를 쓸 때, 그 인생이 잘 되어간다로 얘기를 쓸 때 그 단어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단어와 같이 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랄 때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되고 잘 풀리고 내 마음대로 다 해결이 되는 게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눈에 비록 지금 상황이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요셉에게 한 것처럼, 욥에게 한 것처럼 당신의 사람들의 인생을 반드시 손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단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이상 그분께 맡겨진 영혼은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고 가게가 어렵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선하십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갈렙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금도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들의 백합화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경제가 침체됐다. 가능성이 몇 프로다. 그 가능성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막연한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차지할 힘과 믿음과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지금 갈렙의 말에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냥 막무가내로 그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산지가 어떤 땅인지 그 산지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비록 그 땅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산지이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나는 그 산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산지는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이고 그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산지이기 때문입니다. 현실 감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갈렙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가장 선한 땅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땅의 이름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13절은 그 땅의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헤브론,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은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붙잡고 가다가 멸망당할 그 소돔을 기업으로 선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누가 봐도 그 당시에 그 소돔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아브라함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14장 9절을 보면 그때 갈렙이 받은 언약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방금 전에 읽었던 구절과 동일한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받았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과 동일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 언약을 갈렙이 동일하게 받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 14절은 오늘 갈렙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대로 약속하신 기업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으로 받은 이 헤브론 땅, 그 예루살렘 땅에 훗날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오늘 갈렙이 믿음으로 받은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형통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사람은 갈렙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여호수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으로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표면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만 따져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신 이유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또 한 명의 리더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에게도 그 땅이 주어질 자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갈렙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자, 오늘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을 생존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땅입니다. 어떻게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4장 12절이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됐는데 이 14장 12절을 다시 직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성읍들이 아낙 자손이 있고 크고 견고해도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무슨 상관입니까? 상황이 어려운 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나이가 85세인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지금 경제가 휘청이 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주신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 원수의 목을 잡을, 마귀를 멸할, 찬송받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시편 114편 2절은 또 말합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유다 지파의 땅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게 되시고,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헤브론, 즉 예루살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 성취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갈렙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갈렙은 그 약속의 기업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영이 주어질 상급을 받게 되었고, 그의 지파의 기업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인 그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 안악자손이 살고 믿음을 지키는 이 싸움을 하는 가운데 때때로는 산지를 부딪혀야 하고 크고 장대한 성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기업들을 취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성도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날까지 성도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환경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뻐하며 그 산지를 차지하는 그런 저와 리스타트 처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